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지지 않도록 산자로서, 거듭난 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3절입니다. 다니엘서가 12장이 마지막이고 13절이 마지막 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3절 한 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3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누릴 것입니다. 아멘. 요 본문을 나누기 전에 어떤 분이 다니엘서에 대한 질문을 하셔서 그거를 해결하고 이 본문하고 한번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13절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 10장은 사실 이제 예수님이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우바스 순금 금띠를 띠고 그렇게 오셨습니다. 오셔서 다니엘을 직접 만나 주시는, 그래서 중간중간에 다니엘이 기절도 하고 엎드리기도 하고 막 그랬죠. 그 예수님이 네가 스스로 겸비하기로 하던 그때부터 네 기도를 내가 응답했고 그래서 내가 너한테 왔는데, 그런데 바사왕의 공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아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다가 미가엘이 도와줘서 그래서 내가 너한테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면 바사 왕국의 왕이 아니라 뭐라도 단숨에 제압을 하고 길이 20일 동안 지체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이? 그 질문이에요. 예수님이라면 바사 왕국의 왕이 100명이든 1000명이든 예수님이 한 번에 쓸어버리고 오실 수 있을 텐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서 20일 동안 못 오고 있다가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줘서 왔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10장 20절에 보면 20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돌아가서 바사 군주랑 싸운다는 거예요. 바사는 페르시아죠.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왕이 예수님을 막아서 20일 동안 못 오다가 미가엘이 와서 도와줘서 왔고, 이제 내가 너한테 알려줄 걸 다 알려주고 나면 다시 갈 거야. 다시 가서 바사 군주, 바사 왕, 페르시아 왕하고 싸울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왜 이런 과정을? 그래서 우리는 신에 대한 약간의 오해를 가지고 있는 거를 좀 풀어보려고 해요. 자, 그럼 창세기 첫 장부터 이렇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런 복수를 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때부터, 태초부터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협업을 하셔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이 인간 세계에서는 어떻게 개입을 하셨는가, 그걸 몇 군데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보입니다. 자, 창세기 18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18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네. 여호와께서 마무리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근데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사람 셋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마자 몸을 땅에 굽혀서 뭐라고 하면,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종을 떠나가지 마시고, 떠나 지나가지 마시고 내가 당신들의 발을 씻기고 떡을 드리고 음식을 대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대접을 하죠. 대접을 하고 나서 그 안에서 이제 그 말씀하시는 분이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눈으로 봤을 땐 사람 셋이었다. 아브라함의 눈으로 봤을 땐 사람 셋이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여호와였다. 하나님이셨다. 다른 성경에는 주라고 나와요. 주. 원래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원래 하나님은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인 천사들을 보고도 사람들은 땅에 엎드려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호와가 나타나셨는데 그 여호와가 사람 셋으로 표현돼서 남자 셋이, 다른 성경이 그렇게 해요. 남자 셋이 맞은편에 서 있더라. 근데 거기에 여호와가 계속 아브라함하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성경은 여호와라고 하지만 다른 성경에선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한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창세기 18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처음에 몇 명이었어요? 3명이 등장하죠. 3명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은 계속 여호와라고 표현이 되고 있고요. 다른 성경은 주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면서 그분 중에서 누가? 주께서 내가 할 일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너한테 숨기겠냐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죄악 때문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자,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자, 그러면 처음에 남자 셋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서 있어요. 그러면 몇 사람이 가고 몇 사람이 남은 거예요? 2사람은 가고 1사람이 남은 거죠. 자, 그것이 창세기 18장 33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자, 3사람을
마무리의 상수리 나무 앞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접을 해요. 그리고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주로 표현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이야기하고 할 일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들 중에 두 사람이 떠나고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18장 3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여호와께서 가실 길을 가시고 아브라함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 19장 1절 창세기 19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네, 보죠. 그러면은 창세기 18장에선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세 사람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계속 대화를 나누죠. 너가 이제 그 사라가 아이를 낳을 거야. 뭐 이런 이야기도 해주고요. 그 뭐 사라가 그걸 듣고 웃죠. 그러니까는 야, 네가 사라가 웃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쭉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세 사람이 일어나서 두 사람이 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에서 있을 일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러니까 의인이 몇 명이고 몇 명이고 막 그런 대화가 하나님하고 이어져요. 자, 두 사람은 갔고 한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가 한 사람이 사라집니다. 근데 그것을 창세기 18장 33절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셨고 아브라함도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두 천사는 소돔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이다 말하거든요. 그래서 요 장면 18장 19장에 이르는 요 장면이 사람으로 오신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만약에 천사 셋이다 그러면 그 천사 중에 한 사람을 여호와라고 표현할 수가 없죠. 근데 여기서는 분명하게 숫자 세 사람이 등장하고 나중에 아브라함과 한 사람은 대화하고 두 사람은 소돔으로 가고 하나님이 떠나는 것으로 사람의 수로서 정확하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일하실 때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 32장으로 갑니다. 다 볼 수는 없고 대표적인 것만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못 이기겠으니까 그의 환도뼈를 쳐서 허벅지 관절입니다. 환도뼈가 허벅지 관절을 쳐서 야곱이 쩔뚝거리게 돼요.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32장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자, 분명히 24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야곱과 밤새 씨름을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힘이 더 셌나 봐요. 아무래도 야곱이 양을 치던 사람이고 양을 치면서 이 실전에 강한 사람이다 보니 그 사람이 야곱을 못 이겼던 거야. 그래서 편법을 쓴 거예요. 허벅지 관절을 쳐서 환도뼈를 우골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래 네가 이겼어 이런 거죠. 내가 네 한두 뼈를 부러뜨리긴 했지만 네가 이겼어. 그리고 축복하고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할 것이 아니다. 뭐라고 한다?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그 곳 이름, 그 일이 있었던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고, 이 브니엘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이다. 하나님의 얼굴. 그럼 야곱이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해줘.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럼 이 사람은 누굴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는 거예요. 진짜 삿발을 두르고 씨름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씨름을 했다. 몸싸움을 했다. 그런데 야곱이 이겼다니까요. 그 하나님은 누굴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못 이겨요? 그죠? 너무 재밌는 장면인데, 근데 야곱은 그가 하나님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었을까? 창세기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하여 쭉 예언이 되어 있고 계시가 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그때 이미 실제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등장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로? 사람으로 등장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호세아서 볼게요. 호세아서 12장. 우리 다니엘서 다음이 호세아예요. 호세아에서 뭐라고 하냐면 호세아서 12장 3절 호세아서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그래서 4절에 보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그에게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과 겨루었다. 또 천사와 겨루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어떤 사람, 이것이 야곱은 분명하게 표현을 했어요. 브니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자, 사사기로 갑니다. 사사기 13장입니다. 사사기 13장 17절 18절. 사사기 13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아까 우리가 창세기 18장에서 읽을 때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를 분명히 봤죠. 근데 여기서 사사기에서 마노아는 이제 삼손의 아버지예요. 그 마노아에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에게 삭도를 대지 말고 독주를 마시지 말게 해라.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움직이실 거다라는 예언을 하는 부분에서 이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대답하길 좋아하시나 봐요.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아까도 그랬는데 여기서도 그러죠.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묘자라는 거는 놀라운
또는 상상을 초월한 어떤 그런 탁월하게 기이한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기묘자라는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9장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 이사야서 9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의 탄생과 그분으로 인한 어떤 것들을 다 이렇게 쭉 예언하는 장인데, 이사야서 9장에서 6절에 예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그죠? 그러니까 이 사사기에서 마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왜 내 이름을 묻니? 내 이름은 기묘자야.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사야에서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기묘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는 다니엘서로 오면 다니엘서 3장 25절에 나오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 상황이에요. 다니엘서 3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던졌는데 그 풀무불 안에는 4명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불에도 타지 않고. 근데 네 번째 사람, 던져넣지 않고 저절로 생긴 네 번째 사람이 있는데 그건 누구와 같다? 신들의 아들 같다.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 그럼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예수님은 창세기부터 우리의 역사 가운데 꾸준히 개입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부지 중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천사를 대접할 때가 있다. 그런데 또 다시 말하면 부지 중에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10장에서 바사왕 때문에, 바사 왕국의 군주 때문에 20일 동안 내가 못 왔어. 근데 그때 미갈이 와서 나를 도와줬다. 내가 너한테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비밀들을 다 알려주고 나면 바사 왕에게 또 가야 돼. 그와 또 싸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에 개입하실 때에는 신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수준에 맞게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과 겨루어 이길 수 없고 그분은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케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개입하실 때는 매우 순리적이고 매우 점잖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모형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동일한 상태에서 격려하시거나 알려주시거나 경고하시거나 도우시거나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에 어떤 관계가 중요하냐?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관계를 두려운 마음으로 형성해야 됩니다. 우리의 관계 안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람의 모습으로 개입하신다. 마노아는 그분이 떠나실 때까지도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셨어. 그래서 아내가 얘기해요. 우리 죽을 뻔했어. 큰일 났다. 우리 죽을 수도 있어. 그랬더니 아니야. 그랬다면 정말 우리를 죽일 마음이었으면 그분이 말할 때 우린 이미 죽었을 거야. 우리 아무 일도 없잖아. 이렇게 부부가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10장에서 나오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것을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 나는 신이야. 나는 너희를 다 죽일 수도 있어.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 1대1의 관계 안에서 매우 인격적이고 매우 젠틀하게 우리를 대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 우리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12장 13절은 다니엘서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가서, 이 가서가 쭉 지속되는 가서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을 해야 되냐면 너는 끝이 올 때까지 네 길을 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끝까지입니다. 내 생명의 끝이 나든 예수님이 오시든 우리에게 끝은 있어요. 그 끝까지, 너는 끝이 올 때까지 길을 가라. 너는 가서 그래서 그 끝이 올 때까지 마지막을 기다려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지 예수님이 오시는 것으로 마지막이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길을 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길은 뭘까요? 다니엘에게는 네가 가던 대로 넌 지금 계속 가야 돼, 이 얘기야. 네가 이제까지 살아온 대로 네 길을 계속 가야 돼, 끝이 올 때까지. 그 다음 말은 거기에서 네가 안식을 누리다가, 여기에서 안식은 사실은 다니엘이 죽은 상태로 안식을 하다가 그 날들의 끝에,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까지 다 이루어진 다음에 너의 몫으로 정해진 곳에 네가 설 것이다. 그것이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너의 몫을 누릴 것이다. 너의 몫으로 정해진 곳에 너가 설 것이다. 여기서 이제 쉬다가, 안식하다가, 평안히 쉬다가는 이제 다니엘이 이 마지막 때 일을 경험할 세대는 아니니까, 오랜 후에 있을 일이니까 당연히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죽겠죠. 그럼 그것을 안식이라고 표현하고 평안히 쉰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럼 너가 죽어서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해서, 첫째 부활에 포함돼서 부활해서 너의 몫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일을 왜 다니엘에게 알려줬을까 하는 거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다니엘서를 읽을 때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에 중점을 두고 읽지만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작정되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로 작정되었다. 그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가야 하는 길처럼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끝나든 이 세상이 끝나든 끝이 올 때까지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다니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있느냐 그걸 볼 게 아니고 다니엘을 봐야만 우리가 이 길을 어떻게 갈 것이냐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1장으로 갑니다. 자, 다니엘서 1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자, 다니엘의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시다.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다.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인식이 되면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이름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럼 다니엘은 자기의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아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를 늘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식 때문에 다니엘이 1장 8절에서 뭘 하냐면 뜻을 정해요.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어떤 거로도 더럽히지 않겠다. 여기에서는 우상에게 올려졌던 이제 포도주와 고기를 말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우상에게 올려진 포도주와 고기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럽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정말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럽히지 않기를 작정해야 됩니다.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늘 우리 삶이 어떤 고민을 해야 되냐면 어떤 상황에서 누구 때문에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나에게 저 사람이 어떻게 했든 상관없이 나는 늘 옳은 걸 선택한다. 아멘. 이거 여러분 작정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한 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받을 자로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길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에 작정돼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느끼기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선택하기로 작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하고 상황이 어떤 상황이로 상관이 없어요.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는 옳은 선택을 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의 시작, 이 바벨론에서의 인생의 시작은 청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가졌다. 왜냐하면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자기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내가 만약에 심판받을 만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겠구나. 그리고 이 어린 나이에도 작정을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니엘서 6장. 다니엘서 6장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었던 모함에 의해서 이제 사자굴에 들어갔죠.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살아납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사자굴에서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는데 왜냐하면 자기 하나님을 믿었더라.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증명되느냐가 다니엘서 6장의 핵심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증거되는가? 사자굴에서 사자의 입을 틀어막고 다니엘을 살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무엇으로 증명이 되느냐? 다니엘서 6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4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반드시 삶에서 증명돼야 됩니다. 아멘.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에게 고발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고, 왜냐하면 그는 충성된다는 것은 뭐 시키면 잘한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했다라는 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충성되어 어떤 그릇됨, 잘못된 것이 없었고 허물이 없었다. 이것이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이제 믿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성장하면서 은혜가 있다 보니까 성령의 나타남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질병이 고침을 받고 많은 일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믿음을 어떻게 연결하기 시작했냐면 은사가 나타나면 그 사람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했어요. 은사가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해주는 현상이에요. 근데 그것을 믿음과 연결해서 은사가 나타나면 이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은사가 나타나면 이 사람은 믿음이 좋아. 믿음이 좋으니까 그 외의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 은사가 있고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삶에서는 부도덕함이 허용되고, 그죠? 윤리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허용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에 와서 엄청난 그 이단의 세력을 키워준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을 가만히 보면 이단의 교주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일을 해도 그것을 허용한단 말이에요. 무엇의 이름으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믿으면 도덕과 윤리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도 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60년대 태어나서 70년대, 80년대 정말 부흥의 폭발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경험한 세대고, 그래서 정말 별별 성령의 나타남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추구되는 거예요. 와, 나도 저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런 능력이 있으면 그것이 마치 믿음 좋은 사람으로 평가되니까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니까 뭘 구해요? 은사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은사와 능력으로 드러나는데 속은 썩어버리는 거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그 인간답다는 게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6장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다니엘에게 계시하신 이유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야 되잖아요. 다니엘은 마지막 때를 계시를 받았지만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야 돼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증명돼야 되느냐? 삶에서 증명돼야 됩니다.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옛날에 무슨 광고 같은 거 하면은 큰 에드벌룬 막 하늘에 띄우고 거기에 뭐 축계엄 막 이런 거 써가지고 하늘에 띄우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나 이런 매체가 없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 광고를 보도록 에드벌룬을 띄워서 한 적이 있었어요.
한 30년 전에는 그랬죠. 근데 그 에드벌룬 같이 우리가 믿음을 그런 어떤 영적인 현상이 믿음이다라고 이코를 시켜버리니까 계속 우리는 에드벌룬을 키워서 내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현상들, 또 은사, 이걸 추구하면서 우리는 에드벌룬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에드벌룬이 크면 클수록 현실에 접촉이 안 되는 거야. 나는 그 안에 있으면 현실과 계속 떨어져요. 이 현실과 떨어진다는 게 뭐냐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또는 실제적인 삶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더라는 거죠. 기도만 많이 하면, 은사가 나타나면, 뭔가 계시를 받으면, 뭔가 신령한 언어들을 하고 이러면 그것이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증표처럼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를 예수님이 직접 가서 알려주신 다니엘은 현실에서, 자기 삶에서 고발할 근거가 어떤 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증명되는 것입니다. 현실과 가까워지세요. 나 기도해야 되니까 밥할 수 없어. 나 기도하니까 니네가 알아서 먹어. 제가 정말 싫어하는 그런 삶이거든요. 난 기도해야 돼. 나는 교회 가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니네가 고추장에 밥을 비벼 먹든지. 제가 그 얘기 듣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자기는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난 엄마는 바쁘니까 너는 고추장을 비벼서 밥을 먹도록 가르쳤다. 그 아이는 청년이 됐는데도 고추장에 밥 비벼 먹는 게 너무 일상이 된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이라는 것은 야고보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이 무슨 신령한 무슨 뜬구름 잡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내가 어떻게 말하고, 우리 삶에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우리 삶에서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는가, 그것이 믿음을 가늠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믿음 있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이것이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때 짐승이나 적그리스도가 무엇으로 사람을 유혹한다고 그래요? 표적과 이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한다,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 뜬구름을 잡아요. 나도 예언을 하고 계시를 하고 음성을 듣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뜬구름을 잡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나 짐승이 나타나서 무엇으로? 표적으로. 계시록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대요. 그런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와, 저런 이적이 나타나니까 저 이적을 행하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일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삶에서 증명이 돼야 됩니다. 아멘. 자, 다니엘서 10장으로 갑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스스로 겸비한다는 것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춘다는 거예요. 자,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증명되는 것이라면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겸손함에서 시작된다. 우리를 스스로 겸손하게 낮출 때. 자, 근데 이게 어떤 중요한 내용이냐면 우리가 마음이 교만한 상태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자, 교만이라는 게 뭘까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속도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속도를 넘어서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시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우리의 교만입니다. 다니엘은 스스로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었고 그 낮춘 상태에서 마지막 때에 대한 것에 대하여 21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을 때 그 계기가 다니엘의 겸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또 제 목회를 예를 든다면 일반적으로 이제 목회자들이 갖는 어떤 그 스타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사 아니면 추진력 아니면 카리스마, 지도력, 리더십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으쌰으쌰를 되게 잘하세요, 목사님들이.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목회를 시작하도록 명령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인도할 것이다. 내가 앞장설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쭸어요. 그럼 저는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고 따라가겠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는 걸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딱 만 10년 목회를 하는데 10년의 목회 동안 저는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 비전이라는 건 성경적 비전 말고 어떤 실제적인 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0년 동안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삶에서 가져보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아니요. 저는 아침부터 밤까지 굉장히 바쁩니다. 어제도 밤 8시부터 밤 12시까지 4시간을 두 분하고 상담을 했어요. 매일매일 연락이 오면 상담을 하고 위로를 하고 또 제안, 이 성경을 가지고 제안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제 마음에 자, 이렇게 하자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세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럼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다니엘서는 충성이라고 말하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지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구로 나를 이끌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걸 하고 싶어, 이걸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그런 욕구들이요, 하나님의 속도를 앞서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엄마는 엄마로, 자녀는 자녀로, 학생은 학생으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저도 최선을 다합니다. 목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그러나 늘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걸 앞서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앞서가지 않음이 제 입장에서, 저로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욕구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 아니 왜 요즘 뭐 금요기도에 사람이 적어? 아니면 뭐 수요일날 왜 사람이 많이 안 오는 거야? 그래도 적어도 몇 명은 돼야지. 여러분 전도합시다. 뭐 합시다. 이런 으쌰으쌰가 여러분 성도들 입장에서는 없는 것이 교회가 침체되어 있는 것 같지만 우리 교회는 10년 동안 멈춘 적이 없습니다.
정말 드라마틱하게 정말 많은 변화를 겪으며 왔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 속에 제가 프랭카드 크게 붙여놓고 이렇게 합시다 뭐 이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여러분, 인도를 받아서 가는 걸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도를 앞서가면 하나님의 인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속도를 앞서가면 우리가 계획하고 추진하면서 하나님 따라오세요, 도와주세요, 물질 부어주세요,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정말 묵묵히 가요. 그 가는 길에 나타나는 상황들 또는 어려운 일들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이 내 가슴 안에, 마음 안에 확 들어와 오면 그것이 아골골짝이라도 빈들이라도 그냥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곰을 만나도 사자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때로는 황금 덩어리가 옆에 큰 게 떨어져 있어도 보지도 않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내게 아니야, 이거는. 사단의 미혹과 유혹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앞서 나갈 때, 그때 미혹이 돼요. 자, 스스로 겸비하는 자는 하나님께 구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스스로 겸비하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높아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속도를 앞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서 욕심이 가득한 기도를 합니다. 욕심이 가득한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 욕심이 가득한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결말이? 탐심으로 인한 사망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이 가득한 기도를 누가 들어주고 싶을까요? 사탄이 들어주고 싶어요. 사단은 어찌하든 우리를 악한 쪽으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고 욕심이 가득한, 탐심이 가득한 상태로 기도하면, 그래, 내가 들어줄게. 하나님은 그 기도 들어주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탐심으로 가는 기도를 들어주면 계속 탐심으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옳거니 네가 드디어 미끼를 물었구나, 내가 네 기도 들어줄게. 그걸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마음이 겸비되지 않은 사람은 탐심에 이끌려서, 그리고 마치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마침 어디로 가는 배가 나타나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옳지, 다시스로 가도 되겠구나, 그러고 그걸 타는 거예요. 우리의 겸비되지 않은 마음에서 나오는 탐심의 기도는 사탄이 우리를 끌어가는 도구가 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은 복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물질을 주세요. 우리가 이제 건축해야 됩니다. 하나님 건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교육관 져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헌금합시다. 그래서 막 헌금하고 그래서 헌금한 사람들이 막 복을 받아요. 여봐라,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더라. 그리고 또 헌금을 막 하고 복 받는다고 막 물질을 내주고, 그렇게 해서 지금 2025년의 교회들은 엄청나게 덩치가 커졌어요. 그러나 그 안에 실존하는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시고 실제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그 교회가 세상에서 빛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안 하면 찌질할 것 같고, 뭔가 안 하면 빛이 안 될 것 같고, 뭔가 안 하면 뒤처질 것 같고,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뭐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은 우리를 인간에서 신으로 옮기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놀라운 변화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썩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죽지 않고 썩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는 겸비되지 않은 이 마음 때문에 뭐 다고다고 한다면서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그걸 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한국 교회가 요구했던 현상들, 엄청난 현상들을 부어주고 엄청난 부를 부어줬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니 거리에 버려져서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더라.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어떤 우리를 고발할 근거도 없도록 사는 것, 이게 믿음이고 이게 겸손이에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인도하실 것입니다. 인도라는 단어를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우리 마음 안에 넣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마치 게으른 것 같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마치 죽은 것 같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영적이지 않은 것 같고, 아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을 다니엘처럼 삶 가운데 겸손하게 관계 안에서 드러내야 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우리 찬송가 462장입니다. 영원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진리의 길입니다. 진리는 허상이 아니고요, 뜬구름이 아니에요. 진리는 우리 삶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